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할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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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세 번째 말씀,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절망과 소외라고 하는 이 인간에게 있어서
절망과 소외가 늘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2해 혈루증을 가졌던 이 여인이 삶 속에서 절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는 소외, 정말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비참함,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생애가 정말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극단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생을 이별해야 되겠다 하고 별 생각을 다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새로운 희망과 치료와 그 다음에 은혜의 역사를 듣고는 내가 소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그 여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공부 잘해라, 뭐 막 공부 떨어져가지고 막 현실 파악하고 있을 때 아빠 나는 해도 안 돼 막 이렇게 할 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독려하는 것 중에 네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넌 뭐든지 가능해. 우리는 다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만 가르친 거야 또? 우리 정훈이나 종훈이에게 저는 늘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 머리 다 인간은 다 비슷비슷해. 네가 단지 그 머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어.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자, 옆에 사람을 우리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나이에 지금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쓰임 받을 때가 여러분 몇 살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80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그 시간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준비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저도 요새 뭐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언젠간 이게 빛이 날 거다라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사 그것이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쓰실 것이다 라고 하며 열심을 다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 군중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냄새도 날 거고, 그리고 자기의 수치심 그걸 생각하고서는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탁 만져보려고 하는 열망과 열의를 가지고, 그 열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열심을 내는 게 그게 보여요.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미쳐 있으면 그 미친 것에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들은 그거를 느껴요. 아, 저 사람 미쳤네 할 때에는 그 미친 그런 말과 행동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탁 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딱 만지는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탑! 그 병의 근원이 스탑! 그리고 온전해졌다고 성경에 지난 시간에 제가 영어 성경도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스탑! 그 피가 블루딩, 피가 계속하여라는 그게 딱 멈춘 거예요. 이건 기적이야. 여러분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 그것은 본인에게는 체험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으라 말하라 할 얘기가 아니라 자기 몸이 느꼈고 자기가 인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그 믿음대로 지금 그 여인에게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이 여인이 믿음대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34절의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믿음이에요. 없는 거와 있는 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라고 하는 이 열망과 열의를 가지고 다가갔던 행동.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영혼 안에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다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여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돈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돈에 대한 믿음. 그냥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돈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있어.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여러분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믿음이 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를 행동하게 하고 그 자리에 서게 하고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나와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나와서 이렇게 목사처럼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릴 적에 아이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어릴 적부터 깊은 신앙과 믿음에 살았던 사람들이 장차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 중에 제가 위인전이나 이런 기독교 위인들을 읽어보니까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릴 때 은혜를 받더라고. 어릴 때. 리빙스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헌금하는데 다 이렇게 헌금하는데 나는 드릴 게 없는 거야. 7, 8살짜리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어릴 때 벌써 이렇게 부흥회 때 어린 애가 앉아가지고 그 말씀 듣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놀라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영국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이제 헌금 바구니 이렇게 넣잖아요. 아니면 헌금에 놓잖아. 근데 거기는 찬송하면서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이 어린애가 리빙스톤이 마음속에 나는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하고 쟁반 위에 은쟁반 위에 자기를 던졌다고. 그랬더니 헌금하는 그 집사님이 뭐야 뭐 하는 짓이야 화를 냈지만 이 아이는 어릴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몸을 드립니다 하고 몸을 드렸어.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리빙스톤은 선교사가 돼요.
정말 가난한 자, 가장 힘든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은혜. 여러분,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들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 아이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도 그 믿음이 있다고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맨 마지막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내 딸아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그 영어 성경 한번 봐주세요. daughter, 딸아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병을 고쳐졌다라고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Go in peace. 평안을 향해 가라. 평안을 향해 가라. 평안할지어다라고 할 때 평안을 향해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건강을 얻었고 여인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기 예수님이 자기 삶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게 됐을 때 여인은 주님과의 빼앗길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딸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딸이라고 얘기해요. 딸. 여러분 우리가 깊은 관계에 있을 때 소개하잖아. 소개. 사람을 소개할 때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자기보다 연배가 더 많았을지 적었을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12해 혈루증이라고 했을 정도면 피를 흘리는 그 여자가 생식에 그것이 시작하는 게 초경이 있을 나이부터 해가지고 12년이면은 꽤 나이가 많았을 건데 내가 볼 때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나는 추정을 해요. 나는 추정한다고.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어떨는지 저럴는지 모르지만 내가 연구해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 저는 저거는 얘기 안 해.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성경적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내가 나름대로 신학자라고 나는 생각하고. 내가 그렇다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런데 딸아라고 얘기할 때 이 딸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저도 가끔 우리 집 애 딸 말고도 다른 애 딸도 내 딸이라고 생각해 나는. 난 우리 여기 애들 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그냥 주님 안에 식구야, 식구. 나보다 저는 연장자이면 저는 형이라 생각하고 제가 강단에 있을 때는 목사로 설교하지만 내려갔을 때에는 내 나이에 맞게 나보다 연장자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 어머니라 생각하고 아버지라 생각하고 형님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딸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여인에 대해 딸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긴 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머니였던 마리아에서 여자여라고 얘기했을 때 야 우리 예수님은 엄마 보러 여자여라고 아주 몰상식한 적 아니에요. 원어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존칭어예요, 존칭어. 근데 한국말로 여자여 이렇게 했다고 그냥 막 예수님을 막 모락하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뭘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막 이렇게 자기 저거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이죠. 딸아.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여기 이게 이 영어 성경에 이 인이라는 게 이 향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안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더 그 그리거에는 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라는 이 평안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축복의 단어를 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평안을 향해 가라. 평안의 땅으로 향해 가라. 이제 내 인생은 새로워질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네가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보세요. 너가 그런 사람을 향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언어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쓰고 있잖아. Go in peace.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을 향해 달려가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언어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언어였어요. 늘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하고 그 사람이 약점을 얘기하고 그 사람을 물어뜯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푹 젖은 사람들이 나오는 언어는 다른 사람을 향한 무엇에 대해 축복의 단어예요. blessing 메시지예요. 축복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해요? 들어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픈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피에 젖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옆에 사람 권면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가서 또 이제 다른 사람들 막 약점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언어가 바뀌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오랜 교회 생활을 하고도 불구하고 정말 내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피에 푹 적신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냐? 제가 여러분들 십몇 년 동안 제가 여기 강단에서 외쳤던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는 거면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피에 적셔져서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됐다면 내가 정말 쓰는 언어나 내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었는가를 점검하게 되고 주일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건 여러분 진실되게 여러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아십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하며 아벨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 드리는 그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 진정성 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바른 관계. 내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계 재단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내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이야기, 믿음으로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 와서 설교 한 번 듣고 인생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설교 딱 했는데 설교 골백 번 듣고도 10년, 2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이 되고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믿음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 속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을 나는 기다립니다 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주님의 진리를 기다립니다. 목마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목마릅니다. thirsty. 여러분 그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주님이 그 가상친언 속에서도 십자가상 속에서도 목말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 물 안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여름에 물 먹고 싶은데 물 못 먹어본 적, 이게 목마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인생 속에서 저도 몇 번 있었거든요. 와 진짜 한 모금 먹고 싶다. 이런 목마름의 예배자가 우리 성덕교회 안에 있나?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찬송하다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자체가 바꾼 것이 아니고 찬양을 부르다가 그 가사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가사 속에서 누구를 만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고 신앙의 구함이 되었어. 찬양 속에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눈물이 흐르고 이거구나 하고 청년 중에서 이렇게 찬양, 복음성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막 뒤집어지는. 저는 그 말씀만 듣다가 뒤집어지는 것도 있고 찬송을 부르다가 뒤집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다양하게 불러요. 저는 성경책 읽다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간 거예요. 주님이 걸었던 그 땅을 나도 밟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신약성경 사복음서는 있는데 그곳에 나도 한번 가서 한번 발이라도 한번 얹어봐야 되겠다는 게 그때 제가 은혜 받았던, 그리고 나서 졸업하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난 급했어요, 솔직히. 그 우리 아버지가 야, 너 왜 갈라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 읽다가 나는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여시더라고. 여셔. 열린다니까. 소원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열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도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애들의 그 열망이 있다니까. 기대치가 있어요. 아빠의 기대치, 엄마의 기대치.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하잖아. 제가 유튜브에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 봤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서로 이제 애기를 이렇게, 애가 이제 우유 막 먹고 막 이런 애야. 근데 일로 와 이렇게 일로 와 하는데 그 여자애가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나에게 제일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거든. 이거 나만 본 거야 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또 손자 손녀에게 야 일로 와 하는데 애들이 알아.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한테 더 많이 가더라고. 왜? 돈도 주고 뭐 남들이 안 하는 그거 주니까 애들이 더 잘한다니까. 그래 달려가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 딱 피해가지고 할아버지에 딱 가서 안기는 거. 난 감동을 받았네. 나도 우리 손자 손녀가 생기면 나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지금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아이들도 그걸 본다고.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이 칭찬받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하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피도 멎은 데다가 온전해진 데다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칭찬받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있다가 다 주님 만날 깁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경상도 말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내가 급했어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다 조금 있으면 다 누구 만나? 주님 만날 거예요. 그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덕교회 교인 중에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위인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소망합니다. 이 믿음 없는 목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지난년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어린 자녀들도 우리의 어린 친구들도 우리의 교우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12의 혈루증 가졌던 이 여인이 치유함 받고 주님 앞에 음성을 듣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눈에 눈시울이 뜨거웠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 내가 믿음 있는 자로서 주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행위와 어떠한 믿음으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우리 성덕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